할렐루야. 2월 16일 금요일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재판 장면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마치고 나오시는데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에게서 지원을 받아서 성전 경비대 수십 명을 검과 몽치로 무장한 채 데리고 왔습니다. 어두웠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죠.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제자들 중에 다른 사람 말고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자신이 입 맞추는 자가 바로 너희들이 잡고자 하는 예수다. 그를 단단히 잡으라. 그렇게 서로 짜고 가롯 유다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별다른 경계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부름을 보내셨구나. 그리고서 이리로 오라고 해서 이리로 온 거구나. 근데 저 친구 오늘따라 왜 입맞춤을 하지? 뭐 그런 정도로 옆에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을 맞추자마자 바로 가까이까지 와 있던 성전 경비대원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밤에 거기서 기도하지 않으시고 곧장 산을 넘어가 베다니로 가셨다면 그곳은 성전 경비대의 관할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성전 경비대를 파견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잡히지 않으시고 죽임을 당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더 큰 그림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겠죠. 주님께서는 굳이 도망치듯 베다니로 가지 않으시고 차라리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리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들의 손을 뿌리치거나 도망치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무수히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실 뻔하였을 때 사람들 사이를 지나 빠져나가셨더라. 이런 표현의 말씀들이 더러 많이 있었는데 이날은 더 이상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순히 잡혀가셨죠. 그리고 그때 제자들은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대로 그리고 제자들이 말했던 것과는 달리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밤에
아직 새벽에 동이 트기도 전인데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는 미리 연락이 되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이 소집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좋게 말해서 시의회입니다. 유대인 자치기구입니다. 사소한 것은 거기서 다 결정을 내립니다. 로마 총독도 헤롯 왕도 용인해 줍니다. 어느 정도 이상 중대 범죄이거나 살인죄 아니면 반역죄 이런 중대 범죄라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의 경우에는 그러면 로마 총독이 다시 재판을 하지만 사소한 경우에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처리를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은 당시에 7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6명이 모이면 정족수가 채워진 것으로 간주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을 재판할 때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고 저녁에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특히 그 회의 장소가 대제사장의 집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지금 진행되는 예수님의 재판은 완전 엉터리입니다. 자신들이 신봉하는 미시나 그 장로들의 유전조차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정식 재판은 아니죠. 정식 재판은 아니고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하기 위한 뭔가 이렇게 기소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굳이 말하자면 경찰들이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검찰에 기소를 하는 그 단계 전 단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건 대낮에 공개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이미 확보된 증거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죄가 있음을 정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된 것이 아니고 일단 잡아라! 흉악한 살인 강도를 잡는 것처럼 떼거지로 몰려가서 잡아라. 반항하면 죽여도 좋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신문을 하는데 이미 정해져 있는 죄목이 없습니다. 이미 확보해 놓은 증거가 없습니다. 이미 확보해 놓은 증인이나 증언도 없습니다. 붙잡아 놓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5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의도가 처음부터 죄가 뭔지는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예수를 죽이는 쪽으로 정해놓고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모습입니까? 그를 칠 증거를 찾는데 얻지 못했다. 당연하죠. 예수님께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자, 56절 보니까 이에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증언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어떤 증언이라고요? 거짓 증언.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58절에 보니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라고 말했더라. 그런데 이 증언도 또 다른 사람의 증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최소 2명, 가능하면 3명 이상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세부적으로도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일치하는 증언을 하나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었죠. 주님, 여기 성전 보십니까? 야,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조금 지나가셔서 너희들이 이 건물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조리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휙 지나가셨죠.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사람의 손으로 지었다는 표현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우상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우상입니다. 예전에 성전이 없을 때, 성막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주변에 있는 돌을 다듬지 않고 그대로 쌓아 올렸습니다. 그렇게 쌓아 올리다 보니 제단의 모양이 상당히 엉성했습니다. 제단에 내 모퉁이를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다듬으면 내가 만든 것이지만 자연석은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공하라는 방법대로 가공한 것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전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 성전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성전을 사랑하는 행위는 무척 특심했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종교에서도 성전을 훼손하는 죄를 저지르면 파괴하는 것은 고사하고 벽에다 낙서라도 하고 모퉁이 돌에 흠집이라도 내고 금이라도 가게 만들면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더 강했습니다. 성전을 훼손하지 않고 성전에 대해서 잘못된 증언, 예언만 해도 그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였습니다. 실제로 성전이 파괴되기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어떤 사람이 성전이 곧 파괴될 거라고 예언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기록에 지금도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성전이 곧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더니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성전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조차 죽음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더군다나 그 성전을 우상과 같은 수준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 예수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제 그렇게 몰고 가기 위해서 이런 거짓 증언을 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의 증언은 일치되는 증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 겨울 잡아가지고 꽤 오랫동안 신문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증인을 하겠다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이죠. 속전속결로 안식일이 오기 전에 이 예수를 죽여서 장사 지내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나섭니다. 예수여, 여기 이 사람들이 너를 향하여 말하는 이 증거들이 어떠냐?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의 증언 속에 함정을 발견하려고 대제사장이 예수를 직접 신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 더 답답합니다. 아니, 이 녀석이 조금 전에 거짓 증언을 했던 사람이 말하기를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이 작자가 말했다. 그렇게 말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 헤롯 성전을 부시고 메시아가 오시면 새로운 성전을 건축해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말한 대로 네가 성전을 새로 건축하는 그리스도냐? 네가 찬송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고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권능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이 사람들이 보았습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은 못 봤어요. 나중에 스데반이 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인자가 권능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온다.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뭐가 됐든지 예수님께서 지금 하는 모든 증언은 신성 모독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옳거니 잘됐다. 야, 뭐 더 증인을 찾을 필요가 있어.
여기 있는 모두가 증인이야. 이 예수란 작자가 신성모독의 발언을 한 것을 우리 모두가 들었다. 너희들 생각엔 어떠냐? 이 사람이 지금 한 말은 어떤 죄가 있느냐?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이제 죄가 확정되었으니 얼굴에 침을 뱉고 눈을 가린 채 뺨을 치고 어떤 놈이 쳤는지 알아맞혀봐라.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구타와 모욕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판 자리입니다. 죽지 않고 빠져나가야 되는 자리라면 고민이 많을 겁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내 편은 누구일까? 뭐 그런 것들을 말해야 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피할 생각이 없으십니다. 원래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왔다. 이미 조금 전에 기도하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죄 확정시켜서 죽이려는 사람들은 살기가 등등합니다. 예수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협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거짓이 난무합니다. 그 모든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을, 거기 모여있는 사람, 예수님도 죽으시려고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모든 사람의 목적이 일치하는 참 아이러니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결국은 유죄 확정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에 의해서 결국 죄인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공정할 수 없습니다. 누가 정의로운 사람입니까? 대통령입니까? 판사입니까? 검사입니까? 때때로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 정의롭지 못한 그런 처신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죽음의 쓴 잔을 마시셨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진리의 성령, 그 성령님의 역사밖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위협과 거짓 가운데 유죄로 확정된 것이 화가 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큰 그림을 깨닫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충분한 지혜와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 고난의 쓴 잔을 받으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